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빛은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빛은 하늘의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믿음으로 살려는 고난이 큰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가 오고 모여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은 코로나 아닙니까?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요, 더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답이 있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빛은 뭡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빛으로 더 인도할 수 있고요, 더 어둠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나오라고 하시다.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땅은 죽음을 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건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믿음의 유익이 오늘 올 수 있다면 열심히 사십시오. 왜냐,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요, 빛입니다. 빛. 우리 김원희 권사님은 영원한 빛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10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내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빛이 안 비치면요, 하루를 살아도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들 있죠. 참 귀한 겁니다. 근데 방언의 가장 큰 문제가요, 방언은 통역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통역한 자가 없으면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여러분, 이 우리가 방언하기 전에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2장, 14장에 보면요, 이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방언은 안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언하면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방언은요, 반드시 통역한 자가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할 때 순대로 이 사람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이게 교회 안에서야,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이 방언은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몰라도요, 안 믿는 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그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 기도 하지 않는다 할 때는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그리스도는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할 게 안 보여.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대제사장들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요,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세리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회개했다가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로도 이 아브라함 조상을 만든다. 막 그들이 분노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회개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지도자가 회개가 실종되면요, 감당이 안 돼요. 판단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내가 회개하는데 더 진실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회개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요, 오늘도 내가 회개할 게 있구나. 이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사함받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지은 죄는 주님을 그때마다 못 박는 느낌이에요. 왜냐?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찔리고 가시관 서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딱 말씀이 들어오면요, 회개하고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읽어볼까요? 20절까지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스도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 깃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 제가 볼 때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요, 확실하게 빛을 탁 받았어요. 보십시오. 이 땅에서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 땅의 삶도 가족, 자녀 다 두고 가져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강제로 부르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날마다 자기 스스로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앞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동이요, 어둠에 있으면요, 교회는 대혼란입니다. 목사가 어둠에 있어 보세요. 다른 데 다 관심 가져요. 여러분, 교회는 100%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 이것도 부족하게 보고,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란 건물은요, 이 건물은 어느 정도 유대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본질보다 비본질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본질이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핍박받으니까 그들이 있던 예배당을 버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예배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렇죠? 예? 그들의 집이 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 어떤 집은 좀 나을 것이고 어떤 좀 못할 것이고, 그 집에서 이것들을 모아서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유대 종교는 뭡니까? 형식과 예식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요, 형식과 예식의 신앙을 버리고 본질로 들어간 빛.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섬을 견디는 걸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인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인 자가 사귐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지하고 너희 소리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의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뜻을 받게 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영의 싸움은 기도 안 하면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아도요, 기도 소리 안 나오면 안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빚을 받지 않습니까? 이 빚을 말씀을 통해 받았으면요, 이것이 내 안에 딱 기도하면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딱 받아들인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기운이 나갑니다.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 기도입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십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지었어요? 기도하고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그분은 다 받아서 빛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추락은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너지면요, 자, 교회가 비참한 건요, 기도 소리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여기 뭐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인 건 아니지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동시에 입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빛이 가득합니까? 그 한 사건은 이런 사건 만나고 저런 사건 만나면 우리를 더 빛 가운데로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여러분을 더 빛 가운데 나오도록 세상의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가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가치가 뭔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이렇게 떠나고 저 사람 저렇게 떠나고 이 사람 이런 문제 만나고 저 사람 저런 문제 만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만나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그것이 빛으로 내가 진짜 이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물러가는 게 뭐가 물러갑니까? 예배가 물러가. 예배는 안 물러가도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가 물러가. 그리고 예배가 물러가. 기도가 물러가. 말씀 듣기 위해서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물러가면 안 돼요. 담대하십시다. 우리 믿음에 승리하십시다. 서로서로에 도전하십시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요, 힘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 서로서로에 조금 힘을 줘야 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몇 시간 내가 만난 사건함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이 될 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십시다.